오늘 설교 제목을 제목이라는 단어로 지어 보았습니다. 나무로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그 나무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제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업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을 보고 제목이라고도 합니다. 이 단어의 한자를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제목제자에 나무 목자를 사용하여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목제는 나무 목이라는 한자 뜻을 나타내는 이 단어와 제주제와 제주제, 이 음을 뜻하는 이 한자 단어가 합성한 단어입니다. 물론 음만 뜻하는 이 제주제이지만 그냥 음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에게 제주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 좋은 나무다, 그리고 적절한 쓰임이 되는 나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라는 이 낱말의 속에 적절히 쓰임을 받는 사람, 쓰이는 물건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쓰임을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적절한 쓰임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총회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있는 위치에서 세상의 청지기로 세워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청지기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에서 우리에게 지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의 회장과 총무를 올바르게 세우고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이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또 다른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왕이 없었느냐? 리더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사사라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 리더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이에서 재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쟁 시에는 장군이 되어서 선봉장이 되어서 나가서 싸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일반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에 주변 나라들은 이 사사 제도가 없고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나라가 불안한 이유는 리더가 자꾸 부재하는 것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 왕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단순히 나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세워졌다며 질투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말처럼 사무엘상 8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라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에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제도는 또한 어디 있느냐? 신명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이 17장은요, 한참 전의 이야기지만 이 당시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몇 년 전에 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고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조차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을 보시면요, 이때 왕을 세울 때 타국인이 아닌 너희들의 백성 가운데에서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 자체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이 다른 일들을 벌일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하라는 말은 너희가 구별된 백성이니 구별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안 그러면 위험하게 된다를 경고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7절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을 세우면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고 너희의 아들들은 전쟁 때가 되면 전쟁에 나가게 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은 궁정에서 일하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왕을 원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우리는 종이 될지언정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다스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17장에서 나온 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이 세워질 때 병마와 아내들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돈도 많고 군마도 많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릴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약을 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재산이 많아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우는데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너희가 성경책이 없느냐? 그럼 서기관들을 통해 성경책을 엮어라. 그래서 그 율법책을 옆에 꼭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왕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율법책을 가까이 두라고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백성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뜻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선택할 길이 없겠죠. 제가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쿠데타를 벌인다면 제가 승리할 확률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마음은 알고 있지만 용기를 가진 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왕이 세워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왕이 세워진다면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너희가 많은 권세를 누리지 말고 제약을 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면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20절에는 그렇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왕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면 원칙이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지 말고 율법책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는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이 될 제목은 누구입니까?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자가 왕이 될 인재, 왕이 될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제가 없는 상태, 혼돈의 그 자체,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사는 권력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를 축적할래야 축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백성들과 같이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백성들끼리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사는 자신의 할 일들 다 내려놓고
재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잘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헌신만 있을 뿐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일 당장에 포도를 따야 되는데 이 포도가 썩을 수밖에 없는데, 내일 따게 되면 썩을 수밖에 없는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이 사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포도 농사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있는 리더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왕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를 세울 때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그의 능력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한지, 헌신적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사사처럼 자신의 일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도록 그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를 세울 때 우리의 마음가짐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가짐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세우는 우리 공동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또한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리더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대표성을 지닌 채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 그 모임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싶지 않은 그 직장으로 만들어야만 할 것이며, 내가 사원으로 있다면 성실함과 헌신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 둘이 만날 때 이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난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회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 내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된 리더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한 것이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왕들이 세워졌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린 명확하게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지, 어떤 리더를 세워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다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그는요,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나귀를 찾으러 떠나는데 무작정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이고 이 나귀를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 헤매는 길을 통해서 결국에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진 겁니다. 체력도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종들을 불러 세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나귀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돌아가자. 여기서 한마디를 더 거둡니다. 아버지가 양도 잃고 아들을 잃으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느냐.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줄 거야 라고 종이 말합니다. 이 당시의 리더는 사울이었습니다. 몇 안 되겠지만 이 가운데서 길을 이끄는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포기하고자 했는데 종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상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풀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면 된다라는 이런 상식이 있었는데 사울은 그런 상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묘책을 들으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좋다, 가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또 있습니다. 나 가진 게 없는데, 돈이 없는데 선지자한테 그 지혜를 구하고 나서 돈을 줘야 되지 않겠냐?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무능력한 모습입니다. 그때 종이 얘기합니다. 저한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를
그에게 내면 됩니다. 여기서 은 4분의 1 세겔은 무엇입니까? 하루치 봉급입니다. 종은 들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아무런 대책 없이 떠난 것입니다. 사울이 진짜로 왕이 될 만한 제목인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왕이 될 만한 사람인지 의심 가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이제 왕이 될 사람인 걸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죠. 자신이 그 제비 뽑기에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남들 앞에서 나서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중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방금 얘기했던 말을 좀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아무 대책 없이 떠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로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나귀를 찾아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겸손함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선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울은 후에 능력을 갖춘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동안은 아버지가 참으로 유력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유력하니까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라는 대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상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일이 수월하게 할 능력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이제 책임감을 갖게 되니까 이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리더십을 발휘한 모습이 사무엘상 11장 7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소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요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한테 보냅니다. 너희 나오지 않으면 이 소처럼 될 거야. 방금 진보다리에서 숨어 있었던 사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죠. 이 정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방 나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야베스 길르앗에 쳐들어옵니다. 이 주민들은 겁을 먹고요 항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항복하면 하나님의 벌을, 심판을 받을까 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7일 동안 우리가 너희에게 시간을 줄게. 7일 동안 너희가 군대를 소집하지 않으면 나는 항복할 거야 라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선언합니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때에 사울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와라, 함께 전쟁을 하자. 이런 리더십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준비된 사람, 매일매일 헌신을 통해 경험했던 그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울이 처음부터 능력이 없던 사람, 아예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성실함이 빛을 발해서 올바른 리더십을 비추게 되었다, 이루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고 싶을 때, 우리가 리더를 세운다고 할 때 그 리더의 상은 어떤 상이 되어야 됩니까? 겸손하고 사울처럼 헌신적인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리더입니다. 우리의 리더인 삶은 겸손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일 청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헌신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도 빛을 발할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겸손했던 이 사울이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버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한 가지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버림받게 되고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등장하는데 사울은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생각, 이성적인 판단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당장에 빠르게 내가 실적을 올리겠다라는 생각,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그 과욕이 불러일으킨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빨리 모든 면에서 다 능력을 갖춘 리더가 아닌 천천히 가더라도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리더를 우리는 세워야 되며 그런 리더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선택받기 전부터 무시당했던 사람입니다. 왜 무시를 당했는지 보시면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다음에 왕이 세워질 자를 이제 세우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얘기하죠. 왕을 세운다 하지 말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해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베들레헴에서 도착하니까 이 성에 우두머리들, 원로들, 장로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무슨 일로 이 사무엘이 왔는가? 우리 성에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엄중한 분위기 가운데 너희가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이세 가족들을 다 불러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중한 분위기에서 이세가 그냥 건성건성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내일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 우리 가문에게 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무조건 가야 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모임에 다윗은 들어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왕이 될 제목을 찾는데 그 순서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하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을 보려면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봐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성경학교를 다니셨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 아무리 새신자라고 해도 이 골리앗이라는 단어는 인물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황이 어땠냐면 다른 형들은 다 전쟁하기 위해서 왔는데 형들에게 군량미를 주려고 식량을 주기 위해서 온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을 왜 가만히 두고 있느냐? 당장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왜 가만히 있느냐? 합니다. 이 모습을 제일 큰 형인 엘리압이 보게 됩니다. 보고 나서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양들은 어디다 놓고 너 여기서 뭐하냐?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소는 누가 키워? 이런 얘기를 무시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어떤 재능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려 합니다. 이 말씀 다소 긴 말씀이지만 37절까지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예사롭지 않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한 가지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정도로 근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양을 지키는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그는 그냥 양을 계속해서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겸손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의 성실한 모습, 끝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이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출해내겠다. 양을 치라고만 했지 양을 지키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곰이 오면, 사자가 오면 두려워 떨만 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 정도는 내어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겸손하며 성실한 사람, 재능이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의 총회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리더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요, 자신의 뛰어나지 못함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빠르게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야 어떻게 그런 순발력이 있어?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성취감보다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연하게 공동체를 이끌어갈 그런 인재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물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이 후보자들이 참으로 부담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이 투표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에 후보자들 한 분 한 분에게 부탁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자. 어떠한 여론, 어떠한 이야기가 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투표자들이 돼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 리더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왕이 세워졌을 때, 왕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이 왕의 제도는 정말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벌받을 백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보다 사사와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들과 똑같이 예배드리고 하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썸머액츠, 수련회가 있을 때 선봉장이 돼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 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 같은 그런 리더가 아니라요, 사사와 같이 헌신하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처럼 자신이 잘 되는 모습을 심취하여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나는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억누를지라도 그 자리에서 꾸준히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윗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려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리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을 받은 리더들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저도 여러분들도 아직 모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하나님만 알고 있지만 그 지혜를 구하며 날마다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의 끝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사명감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새생명잔치 때 온 청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그게 누군가가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나를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또한 오늘 총회에 좋은 인재가 세워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